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는 우리 큐티 법문과는 좀 자유롭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미움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박해당하셨는데 그것은 왜곡된 세상에 참된 오직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당했던 미움, 예수님이 당했던 박해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많은 이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지요. 좋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것, 미움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을 대물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결코 지혜로운 일도 될 수 없으며 이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성령이 없는 이들에게는 멸망하는 것, 미련하는 것,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나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이 대물림의 미움받음, 대물림의 고난받음, 이 대물림의 박해받음이 영광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전도자들, 순교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전도자의 삶은 미움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헐버트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분은 최초의 이 교사로서, 언어학자로서 이 조선 땅에 방문을 했었죠. 1886년에 최초로 와서 당시에 제중원에서 그리고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지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재입국을 자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배제학당에 교사를 하고 또 당시에 이 신시내티에서 신식 인쇄기를 도입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출판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 생명의 변화를 일깨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이 소위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벙커 선교사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와 더불어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침실에 불침번을 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미국인들이 불침번을 서서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국문연구소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요. 결정적으로는 1905년에 체결되어진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 그리고 무효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진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1907년에 이 헤이그 특사 사건, 이 고종 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추진하였던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미움을 받아서 이 조선 땅에서 강제 추방당하는 그런 계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헐버트라고 하는 분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조선 사람들 때문에 미움받은 인생 혹은 조선을 사랑하다가 미움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복 후에 긴 여정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밟았지만 이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 광복절의 기쁨의 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외국인이 사회장으로 이 장사되어진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만큼 당대에 이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우리의 선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기에 무엇 때문에 미움받는 일을 자처했기에 이 고마워하는 이들이 이렇게 남겨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특별히 이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얼마나 왜곡되었길래 그것을 바로잡고 알리고자 하는 일에 그 미움받는 일을 자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바로 미움받는 사건입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만 좀 말해라. 말 좀 꺼내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가르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때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도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가 이 말을 증언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미움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미움받는 일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불편한 시선 또 협박 이런 미움받음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의 사역이 이 처음 교회들, 초대 교회들을 향한 본격적인 박해의 소위 트리거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져 있지요. 이 스데반은 이 사도들을 도울 7명의 사명자 중에 하나였지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 배경이 소위 이 이방 지역 출신,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표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머물고 있던 이들이 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차별점, 뭔가 독특함, 또 뭔가 급진적인 것, 그런 것을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 때문에 사람들이 긴가민가했던 이 기독교인의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일컬어서 이 유다의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모독한다.
스데반의 이 메시지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정신세계 가운데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이 사도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3,000명이 되었다. 조금 드러났더니 이 남자들이 5,000명이 믿게 되어졌다. 좀 갔더니 지도자들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그 도에 참여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처음에는 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에서 뭐 영어 좀 가르치고 지식 가르치고 그러니까 민심도 좀 안정시키고 뭐 특이사항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들이 가르치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뭔가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본 이 제국주의 이 앞에서는 뭔가 신경 쓰일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숨기지 않고 증언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디서 부르셨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성전에만 계시다고 하는 당신들의 그 착각 버리기 전에는 당신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해봐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 애굽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착각하고 있는 편협한 이기주의,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이고, 이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럼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거침없이 또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드신 건물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성전 중심주의, 우리가 이렇게 고수해오고 이렇게 지켜온 이 성전 중심주의,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그룹들, 종교 지도자 그룹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인 선동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의 이 편협적인 신념을 가져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놓은 이 성전 중심주의의 신앙이 이게 진리다라고 이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그리고 스데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전혀 그 마음 가운데에 흔들림이 없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지금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실은 이 스데반이 조금도 꺾이지 아니하죠. 이쯤 됐으면 뭔가 굴욕적으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만한데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이들이 격분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끝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여러분, 이건 갑작스럽게 일어난 급진적인 사망사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피 묻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로마의 총독을 끼고 헤롯을 끼고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게 자신들 고유의 방법인 이 돌로 쳐서 이 집행하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일로부터 어떻게 되어졌다?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졌다. 지금까지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눈치도 보고 상황도 보고 뭔가 분위기도 파악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이 대놓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데 이 순간부터 본격적인 물리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할 때에 마땅히 여겼다. 아직 이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인 이 사울의 눈에 이 갑작스럽게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 일이 사실은 문제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 그의 시선으로 하늘을 보니 지금 이렇게 미움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꺾지 않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의 이 예수님을 닮은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백 속에서 이 예상하지 못했던 급진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하여서 박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이 순환이 시작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물결을 급격하게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를 통하여서 이제 특별히 이 유대에 머물기도 어려웠던 이 소위 이 디아스포라, 이 외국에서 왔던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쫓겨나게 되어졌을 겁니다. 또 그런 여파들 속에서 각 지역으로 흩어질 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명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마리아에서 주의 도를 전파하는데 남녀가 다 믿고 세례받더라. 사마리아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아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려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에게도 세례를 베풀지요. 외국인에게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했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외국인에게 또 세례를 주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의 사건이 최초의 선교의 장을 여는 바로 그런 통로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성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 받는 것을 자처할 수 있는 마음, 미움 받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물결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미움받는 현장을 새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미움받음을 자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